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엇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힘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10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진태양난이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진태양난. 혹시 그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뜻을 이런 것이죠. 깊은 산속의 사슴 한 마리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겨갑니다. 그런데 막 도망을 가다가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뒤에는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진태양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진태양난의 그러한 상황들이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면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두렵고 떨립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쫓아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뒤에서는요, 이집트 최정예 부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앞을 봐도 캄캄, 뒤를 봐도 캄캄, 옆에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 오직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끝까지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새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낸 게 아닙니다. 이 이집트 사람의 장자부터 또 가축부터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자,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때 후회를 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들을 내보냈을까? 그래서 최정의 전차 부대를 통해서 그들을 뒤를 쫓습니다. 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아깝다. 그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차 6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정의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기병을 보내고 보병들을 보내서 그들을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강력한 이집트 병사들이 지금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떡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출애굽하지 않고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끌고 나오더니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통풍이 불었어요. 양옆에 물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탕처럼 지나 건너갑니다. 지나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뒤편으로 가서 쫓아오는 이 이집트 병사들을 향해 캄캄하게 만듭니다. 거기는 흑암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합쳐져서 뒤따라오는 이집트 병사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은 성경을 읽을 때 또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 웅장한 물벽 사이로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자 물에 수장된 그러한 이집트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집트 병사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 구원을 받고 이집트 병사들은 물속에서 목숨을 잃은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신명기,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또 시편, 또 신약, 그리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홍해바다 사건은요, 매우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일으킨 이 홍해바다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또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바닷속을 지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신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세례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 2절 말씀에 구약의 홍해바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사건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의미가 무엇이다?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요, 그리고 또 그 의미를 보면 침례로 우리가 읽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다?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침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받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은 그 침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홍해바다 사건이 바로 침례를 의미하는데, 침례를 받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나의 자신도 죽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무덤 속에 있을 때 나도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요청을 하시면 침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 왜일까요? 홍해바다를 지나온 우리들의 삶,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에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또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집트 병사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해 가는 우리들에게도 뒤쫓아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세력이다? 사탄 마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세력이에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세력의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을 향해서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면 그 사람은 더욱더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염려를 붙잡게 하고요, 두려움을 붙잡게 하고요,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붙잡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든지 공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면초가 고립무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니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엇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믿음으로 건넜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홍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침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앞에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을 때에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침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침례는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도 문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마음이 왜 요동칩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뒤쫓아옵니다. 파라오 군대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원망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선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잠잠히 평안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나의 욕심과 욕망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분노에서, 우리의 두려움에서, 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찬양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두려움이 떠나가서 구속한 주만 보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내 성격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시기하는 내가, 분노로 가득 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은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소망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잠잠한 그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홍해 사건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끝까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싸우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싸우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은 완전히 사탄 마귀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승리를요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싸우심을 목격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싸우심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함께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홍해 바다를 지나간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주의 큰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무찌르시었도다. 하나님의 승리를 본 다윗이 이렇게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고 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찬양은, 이러한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이미 이 땅에서 신앙에 승리한 우리의 선배들은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 사건을 기억하고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소망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징태양난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똑같은 것이죠. 네.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우울할 때든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이든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부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싸우심을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맛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